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소개를 받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을 아플 때, 힘들 때, 세상에서 버려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기다리고 계신다,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만에서는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른 거 알고 갑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주신 것 같으니 원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얻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내가 어둠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내 상태,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꼭 살아나야 되면 되는데 내가 살리려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제, 세상에서 갖고 있던 문제가 들춰졌을 때 하나님께와 나아갈 수 좋은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시간에 함께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지난 토요일에 했던 8장을 마지막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여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가셨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이제 일곱 가지 표적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눈먼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여섯 번째 표징,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이 영광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야에게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야훼가 아니더냐? 모든 작품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 사람들 입장에, 편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건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의 실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46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야훼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자, 눈을 뜨게 하신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일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먼저 미리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목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육체적인 눈이 뜨고 또한 영적인 눈이 뜰 것이다. 들릴 것이다. 지금은 안 들리지만 너희가 귀를 막아버려서 지금은 눈을 감아버려 안 들리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육체에 있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먼 사람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열리고 들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9장을 시작하는데 7장에서 우리가 초막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면 9월, 10월쯤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곧 가을거지를 했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이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등불이 밝혀지고 빛이 해서 예수님이 빛이다. 저 등불이 빛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은 나다. 라고 이제 말하는 8장도 7장에 연결된 그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를 생명의 빛으로 옮겨놓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또는 언제 뭐 이렇게 표현들을 잘 하는데 가끔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냥 막연한 길이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가 그래서 가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가는 도중에 막연하게 어딘지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의를 집중하게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래서 보셨다라는 것은 에이덴이라는 에이도 우리 앞에 54절에 알고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알고 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밑에
알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서도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CSE에 보면은 알다, 보다라는 거 있죠. 바로 뭔가 주시해서 관찰하고 했을 때 그걸 알아내는 것.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그래서 본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관찰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숙고하는 것, 의미까지 펼쳐진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셨다. 보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하다가 맹인을 직접 그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 있는 눈먼 사람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뭘 보고 계십니까? 뭐가 살 것을 보고 뭐가 먹을 것을 보고 상가가 뭐가 변했는지 어디가 뭐가 변했는지 이에 집중하고 산이 푸르고 하늘이 맑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사람에게.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보는 사람들 분명하게 많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성령이 직관하게 하십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이 이 사람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 아들은 이 의문을 던집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의문들이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질병에 걸렸나? 태어날 때부터. 근거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자신의 죄이냐 부모의 죄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 아들은 물어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야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십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원수진 자, 그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 벌이 3대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모의 유전적인 죄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이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영향을 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부모인데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죄의식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죄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니 그들이 어떤 게 범죄함인지, 어떤 게 범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 구분을 못 시켜줍니다. 왜? 본인이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녀들이 그 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는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민수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람이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자, 분명히 여기는 이제 부모의 죄가 계속해서 자녀에까지 물려간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 따라서 부모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질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사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어떠한 좋지 않은 일도 우환이라고 그럽니다. 액이라고 그럽니다. 토테미즘의 사랑에서 액이라고, 잘못된 거. 마귀가 귀신이 장난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걸렸을까라는. 저희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선고를 받으시고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에게 막둥아,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리냐?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만 잡아드리세요. 내 마지막 생전에 뵌 겁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심상해서. 근데 아버지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고. 그때 그 당시에 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내가 이게 마지막인 거구나 보는 게 30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뭔 죄의 대가를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이 했을 때는 액땜했다. 또는 다른 사람이 그래 봐. 네 부모를 보면 네가 벌 받은 거야. 이런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께 나 쳤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욥기 2장 1절에 10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결과가 아니죠.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벳사다 연못의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말. 범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한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내가 뭘 벌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짠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 사람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도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이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도 뭐라고요? 아버지의 포도주, 이 신포도주가 아들의 시다. 이 말은 아버지 것이 아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먹으면 뭐예요? 아들도 쳐.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속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행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편견을 갖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조상에게.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요를 잘 쓰고 잘 빌고 잘 찾아가고 뭐 하고 왜 그래요? 조상을 잘 모셔야지 복을 받고 잘못 모시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정죄함. 성경은 하나님은 각자의 범죄는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 또 역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각자의 것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책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야훼께서 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야훼께서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 18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은 문턱까지 이르렀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로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자, 눈 뜬 사람, 눈 감는 사람, 눈 먼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도, 들리는 사람, 못 들리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조상의 부모의 범죄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나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또한 이 나 개인의 범죄로 질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어서 교만하지 않게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오히려 내 약할 때 진짜 내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하시려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신자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징계합니다. 자,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이 땅 말씀하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라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쳐주신 진리형 성령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까? 또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점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왜 아플까 물어보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실지라도 성령이 말하자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이 말하라고 할 때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그 사람 사랑하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체하지 말란 말, 잘난 체하지 마시란 말. 그 인생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니 성령이 알려준 대로 말하자 할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실체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는 분명한 범죄함들이 일어났을 때 그 용서함이 무엇인지, 용납은 내가 그 범죄함 그 자체를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또한 내 연약함과 나약함, 부족함, 이 모습 내 모습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일어났을 때 최우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서 어떤 걸 알려주시고 싶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환경에 벌벌 떱니다. 벌벌 떠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해져 버립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이 마귀의 죽음의 세력 안에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육신의 죽음은 당연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곧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드러내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너로메라는 이 가정법 과거로 써 있는데 원형은 파네로입니다. 드러내시다, 불춰내다, 보여주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이례적인 이야기를 행위를 보는데,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행위, 곧 드러내시려고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눈먼 자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고 그 눈먼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예수님은 만나고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이 눈 보는 것에 초점을 갖다 둡니다. 예수님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준 거 다 보지만은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라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럴 때 도와주지 말으라 그러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10,000원을 주라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0km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마르다처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걸 끼워놓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만 하시도록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꼭 자기 일을 갖다 끼워버린다. 자기 재능을 끼고 자기 자랑을 끼워놓고. 근데 자기는 방해를 한지 몰라요. 차라리 제자들처럼 물어봐. 내 모습 이대로를. 내 모습, 내 생각, 가치관.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 사람의 범죄가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차라리 물어본 게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에 있는 내 틀린 것을 가지고 차라리 물어본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버린다.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막 행해버립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자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같이 공유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려져 버리고 사람이 한 일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불편하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과 성장과 성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저는 30년이 넘게끔 다리의 통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별로처럼 땀이 흘고 찐득한 땀. 통증도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아픔이 지금까지 없다면은 나는 교만합니다. 내가 합리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와 기쁨,
통증이 올 때는 아픕니다. 잠을 못 잘 때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일하심을 보게 되고 거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뿐입니다. 사귀는 것, 물어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불신자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체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항상 초점이 되고 전부가 채워서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